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제5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0년 전후 먼저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제가 읽고 35절 이하는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르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35절 4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먼저 받들어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이 다 내모시는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같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을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축복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우리 교회 큰 보배십니다. 인사하십시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하고 존귀케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그 유명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상반된 두 뜻 같아요. 하나는요, 눈물 이런 뜻이 있어요. 눈물. 자,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울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죠. 그래서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것, 눈물 이것이 카리스의 첫 번째 뜻이고 참 재밌는 것은 두 번째 뜻이 뭔가 하면요, 재밌다 이런 뜻이에요. 재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세요,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그런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에 은혜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눈물이 납니다. 감동이 되어져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 말이 눈물이 나도 그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1시간씩 2시간씩 우리가 부흥회할 때 1시간 2시간 훌쩍 넘어가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눈물과 재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저 어디 다른 데 가보면 말이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런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울든지 웃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재밌든지 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면 뭐라고요? 눈물이 나요. 은혜 받으면요, 재밌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신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늘 재밌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재미있으면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말씀 읽는 것이 재미있으면 왜 말씀 안 읽겠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재미있으면 왜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좀 천박한 다른 말로 바꾸면요, 무림한 그리스도인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또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긴 쓰는데 전혀 예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Are you Christian? Really Christian? 당신 진짜 크리스찬 맞냐? Really Christian? 여러분, 이게 말은 있지만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예수 믿는 것이고 다 진짜인 거지 가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데 워낙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으니까 너 정말 리얼리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맞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과 그의 딸 이야기이죠. 회당장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모든 중심이 회당 중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회당장이요. 인품, 덕망, 학식, 리더십, 모든 것을 두루두루 다 갖춘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사람 중에 속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와서 싹싹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체 높은 양반이 요즘으로 말하면 지역 유지인데, 유지 중에서도 유지인데, 이 사람이 이때 당시 예수님 말 그대로 나사렛 예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 아웃사이드예요. 나사렛 시골 촌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신흥 이단의 교주쯤 인식되어지던 기독권자들에게 말이죠, 그런 예수에게 지금 지체 높으신 회당장이 와서 싹싹 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12살 된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무슨 병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시름시름쯤 앓고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학식, 인품, 집안 배경, 또 리더십, 지도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께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제발 좀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로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른 아침에 생전 전화를 잘 안 하던 제 바로 위에 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용이 적선요, 제 매형이 대장암에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의사예요. 대학 교수입니다. 여러분, 젠틀합니다. 학식 있습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제 누나와 매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두루두루 다 갖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누이도 마찬가지고 올마이티,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터키, 모든 문제에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자기 12살 난 외동딸이 죽는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현실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누이가 모든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저 윗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 갔긴 했는데 믿음은 글쎄요, 다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런데 남편의 대장암 판정, 그 이후에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수술했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저희 누이가 가족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쭉 올리는데, 평소 때 내가 아는 누나 맞나 싶을 정도로 구구절절히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의존적이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겸손을 가져오게 만들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위로밖에 주지 못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계급장 떼고 자존심 버리고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달리 다 굼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님 꼭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주님을 참 만나기 힘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 사건을요, 학자들은 샌드위치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좀 어려운 학술적 용어인데 샌드위치 구조, 시작. 샌드위치 구조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샌드위치가 위에 빵, 아래에 빵, 중간에 내용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샌드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햄버거로 바꿀까요? 햄버거 구조라고 합시다. 아무튼 빵, 중간에 내용물입니다. 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지금 혼자 읽었던 것이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그 이야기도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고, 또 30 몇 절인가요? 35절부터 그 뒷부분도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이로, 중간에 12회를 힐러쪽으로 앓은 여인, 이렇게 내용 두 사건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 내지는 액자 구조, 이게 학술적 용어인데 오늘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햄버거 구조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 주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12회를 혈류적으로 앓는 여인,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옥신각신 또 그 여인을 고쳐주는 바람에 시간을 거기서 지체해가지고 결국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집의 하인이었는지 그 집 친척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35절 말씀 보실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랬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뉘앙스, 분위기를, 감정을 여러분 느끼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회당장 집에서 온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절대 절망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 끝났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라도 와도 안 되니까 끝났습니다.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더 가슴에 못 받지 마십시오. 정말 이제 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절대 절망이죠. 희망이라고는 실호락이 하나 없을 정도로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쭉 넘어가서 3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죠, 그 주변에 있는 그 회당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도 어쩌면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인간의 육신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분명히 경험해 본 것은 이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죽었다, 망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인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자요, 능력자요,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중고등부 너무 잘 듣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과학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앙 이야기죠. 여러분, 벌써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2021년 12월 달에 우주 망원경,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큰 우주 망원경을 실은 이제 우주선이 발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허브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우주 전체를 이렇게 관측하는 그런 첨단 망원경이었는데,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망원경이요, 그 허브라고 하는 망원경보다 성능을 100배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무려 13조! 또 안 놀라시네, 또 안 놀라셔. 여러분, 이 망원경을 만들고 이 프로젝트에 13조를 들여가지고 이제 우주의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려가지고 이제 지구로부터 150만 킬로 거기에서 관측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이 말이죠, 얼마나 탁월한가 하면 쫙 우주를 비춰가지고 망원경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때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 지구로부터 46억 광년,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1광년이, 여러분 1초에 햇빛이, 빛이 얼마나 돈다고요? 지구에 7바퀴 반 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초가 아니고 이 빛의 속도로 1년 간 거리가 1광년이요. 제가 굳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1광년이 우리가 흔히 쓰는 킬로미터를 얼마인가 하면 9조 4,600억 킬로미터예요. 그런데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인데 몇 광년이라고요? 46억 광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9조 4,600억 킬로 곱하기 46억 곱해가지고 그 거리입니다. 이게 얼마쯤 될까요? 그러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외국말로 블라블라블라, 듣기 싫어?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막 경 막 넘어가니까 그 정도로 멀리 있는 은하단을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은하단이라는 것은 별의 그룹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제가 지금 과학 이야기, 우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우주 망원경이 그 은하단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은하단이 없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망원경, 우주 전체 망원경이 여러분 있기 전에 그 은하단이 없었어요? 지구로부터 46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큰 별들의 집단 은하단이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입을 꾹 다물고 말을 못합니다. 좀 천박한 말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있는데 씨,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하지. 나도 못 보고 니도 못 봤어. 그게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와도 안 됩니다. 성가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해서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세계로만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생활하고 있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우리의 믿음의 눈이라는 걸 있어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늘 고리타분하지 않고 명목상에 글 써 있는 말로 끝나지 않고 신앙생활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습니다. 신납니다. 기쁩니다. 할만합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늘 고백처럼 할 수 있어야 우리 신앙이 역동적이고 액티비티 할 수 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과연 그 역동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여러분 신윤 벽두에 오늘 전세대 통합예배 담임 목사 첫 번째 설교인데 너무 중요한 몇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먼저 3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은요,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선생님, 당신의 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이 말이 나온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 사람들의 말을 자, 한 번 더 36절 띄워주시면 여러분 밑줄을 그으시죠, 볼펜으로. 자, 여러분 중요한 말이요,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곁에서 들으시고. 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따져가 보니까 이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것이 네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쭉 앞에서 띄워드립니다. 첫 번째, 곁에서 듣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의미는요, 그냥 흘려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두 번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이 그냥, 자, 조금만 계속 띄워놓으시고,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 하인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 그 팩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세 번째,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네 번째, 심지어 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항상 역동이 넘치고 믿음생활다운 믿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오만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때로는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지 마세요. 귀뚱으로 들으세요. 때로는 무시하세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들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게 혼밥 빠져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들한테 주도권을 내줘버리면 말이죠,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주위에도 있고 여러분 주위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요, 나는 별것 아닌데 당신 아니면 됩니까? 당신이 해야 됩니다 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나 찾아와가지고 그냥 비행기 붕붕 띄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나는 실제는 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넌 이것도 못하지, 넌 이것도 못하지, 넌 이것도 안 되지, 저것도 안 되지, 온갖 부정적인 불화살을 날리니까 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집안 환경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왔는데 네 그 학벌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탁월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마지막 학벌, 그 가정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 못한 그 마지막 학벌 때문에 묶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여러분 실력을 제한시키고 자기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세상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항상 문고리가 내 마음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마음의 문고리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가 열어주고 싶으면 열어주고 닫고 싶으면 닫고 내가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런데 항상 여러분 귀가 얇고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상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후들리는 사람은요, 내 마음의 문고리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언제든지 열고 싶으면 열고 들어오고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결단코 세상 말에 후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 새벽두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기만 하라, 이거는요 헬라 용법으로 계속적 용법이라, 계속적 용법.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잠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거죠. 마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계속적 용법이거든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끝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40절 말씀을 저와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자, 낭독자 읽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비웃고 있잖아요. 비웃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비웃다라고 하는 이 말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앞을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비웃겠죠. 두 번째,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비웃겠죠. 세 번째,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비웃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풀어서 설명하니까 명확하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니까 제가 여러분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후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항상 말씀을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비웃다는 말이 세 가지 뜻인데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싫어한다. 이것을 거꾸로 바꾸면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뭐라고요? 신나고 재밌고 늘 역동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의 이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귀하게 여겨지시는 분만 아멘. 크게 아멘.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여러분 신앙이 날마다 재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인정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믿을 때 그 인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주여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전이 세상에 첫날 사는 것보다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루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좋아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말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 졸업이 있는 것도 알고 말이죠.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졸업 없거든. 죽을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새벽기도 5번, 언제 하면 할지 수예배 2번, 금요 성령집회, 주일 1부부터 5부까지 모든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 말씀이 은혜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말씀이 부딪히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완전히 여러분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강기축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밌고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4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그 다음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아이 부모와 함께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못 믿게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달리다 꼭 해가지고 막 벌떡 일어나면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춤 한 번 추고 그러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방법 택하지 않고 다 내보냈어. 그리고 제자 3명, 부모, 예수님, 그 아이 딱 7명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여기에 다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인데 에크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발로가 여러분 아무 단어가 아닌 줄 알았더니 굉장히 강한 단어더라고요. 2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쫓아낸다. 2번째 좀 더 강하게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쫓아낸다, 뭘 써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디서 쓰였는지 제가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다 내보내셨죠. 쫓아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에크발로라고 하는 이 말을 썼어요.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사건이 38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헬라어 다 찾아보고 왔어요. 그런데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할 때 이 내쫓다라고 하는 말도 에크발로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올해 이제 5학년 5반 됐어요. 여러분, 5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이런저런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아무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잡탕이 머릿속에 많이 들었겠냐고.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사람 중고등부 아이들도 말이죠, 예수 믿지 않은 선생님,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지 않는 사회와 가정 친구들한테 들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 믿음 생활 평생 해야 될 거 맞죠? 우리 믿음 생활을 평생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1월 달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세상 사고방식에 꽉 들어찼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없는 걱정 땡겨서 하고, 나는 완전 세상 사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꽉 물들어 있는 이것을 쫓아버릴 수 있도록, 안 되면 무력을 써서라도 쫓아버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모든 사고방식을 쫓아내버릴 때야만 우리는 재밌고 신나고 역동적이고 행복하고 할만하고 기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요? 말씀했습니다. (2023년) 신년을 맞이해서 계급장 떼고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리자. 제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대충 듣고 귓등으로 들으라. 그 대신에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 평생 내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확 물들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 모든 거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는 2023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